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쓰고 주의 사랑을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상동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이제야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상동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의 중동부 켄터키주의 한 두메산골에 85세 된 어느 노인이 나딘 스테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써서 아주 유명한 글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과감한 실수를 더 많이 해보리라. 긴장을 풀고 경쾌하게 살며 이번 여행에서보다 더 철없이 굴고 이젠 모든 것에 덜 심각해질 거야.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어. 좀 더 많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좀 더 많은 산에 오르고 좀 더 많은 여행을 하며 콩을 덜 먹고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 거야.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겠지. 그러나 상상의 문제로 인한 괴로움은 훨씬 적을 거야. 이렇게 쭉쭉쭉 글을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열심히만 살아오신 분이라면 조금 덜 열심히 살아보는 생각을 해보겠죠. 아마 후회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못 해본 게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해보고 싶은 꿈을 꿀 것입니다. 해본 게 너무 많으면 또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해보겠다라는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다시 살게 하는 구원의 깨달음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삶의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로입니다. 그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이 온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고 한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또 위중한 상황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빨리 와주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문제를 듣고도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죽는다라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절망적인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구나 정죄를 합니다. 우리 상동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가 왜 찾아왔는지,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스스로 묵상하고 또 헤아려 본다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을 때는,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지체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잡고 있는 그 한 가닥의 내 방법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고난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축복이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려고 삶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때에 역사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한으로 생명을 증명하는 일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이제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빨리 서둘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를 기다리며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계시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잠들었구나 생각합니다. 잠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에서도 나타냅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죽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어. 심지어 나사로가 죽게 될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다 늦은 때라고 생각한 그때에 드디어 나사로를 향해 이동을 하니까 이제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이제 한마디를 거둡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 예수님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욕을 엄청 먹던지 돌에 맞아 죽던지 뭐 여러 가지 원망을 들으며 죽던지 뭐 그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도 이 도마는 의협심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해서인지 그래도 예수님 혼자 가세요라고 안 하고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도 비장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뭐 어찌됐건 이제 예수님은 천천히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향해 갔습니다. 드디어 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을 하다가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마르다가 먼저 가서 집 밖에 저 멀리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게 원망일까 뭘까 고민을 했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원망의 뉘앙스이기보다는 이 비통함의 슬픔을 전하는 뉘앙스가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죽음의 비통함을 전하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전하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듣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나의 삶에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영성이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죽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던 대로 그냥 알던 대로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뭐 지금 말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드디어 이 말씀을 지금 바로 현실화시키시기 위해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누가 연상돼 있나요? 베드로가 연상되죠?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가장 중심의 고백이 바로 이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전후로 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이 11장 27절에서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이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리아에게 가서 너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전하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엔 마리아 차례예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온 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이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울진 않았어요. 단순히 슬퍼서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슬퍼서 그냥 우신 거 아닙니다. 왜 우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슬픔에 비통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 슬픔에 동참하시고자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가득한 눈물을 보시고 함께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돌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그리고 배드 스멜이라고 나옵니다. 이 썩은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되묻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을만 하니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초월적인 믿음으로 믿고 행동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보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특별히 보이신 것입니다. 다 살려주시면 다 죽지 않아요. 네,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케이스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마르다가 볼 때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뭘 어쩌시겠다는 거지? 죽은 지도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될 것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조금도 희망이 없는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렸었습니다. 도저히 다 끝난 무덤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자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시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돼 있더라고요. Come out. Come out.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를 보면서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인 사람들이 모두 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이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그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그 사건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주님께 있는 그러한 주권과 부활이 주님께 있고 희망이 주님께 있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지푸라기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완전한 죽음 앞에서 확실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중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상동교회 분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을 때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혹은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막 누군가 얘기를 하면 잘 못 들었어도 어떻게 됐대?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하면 어르신들은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상동교회도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어떻게 됐대 할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아멘입니까?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로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썩어져 죽어져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생명의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이제 자기는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의 사랑을 노래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이제는 그 생명으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과 부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지켜보던 자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야, 살아나오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사슬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들판으로 풀어놓으셨습니다. 절망에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저기 안산 상록원에 가보면 1묘역, 2묘역, 3묘역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저 많이 가봤어요. 거의 다 찼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좀 여유 있어 보였는데 벌써 많이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비석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옛 고자와 함께. 그리고 과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소천하셨고. 무덤이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미래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있다면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뿐입니다. 죽음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은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과거에 매여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삶에는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생명의 빛의 옷을 입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며 새 생명을 주신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과거에만 매여 산다면 다시 살아난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남과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절망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붙들고 살라고 하셨는데 죽음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데 낙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어둠으로 칭칭 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비통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은 올해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하실수록 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의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3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스크랜턴 서거 100주기 기념 날입니다. 또 그날 또 우연찮게도 전덕기 목사님이 같은 날 소천하셨어요. 3월 23일 날짜가 같아요. 108주년이 됩니다.
상동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민족의 교회여 다시 살아나리라. 감리교회의 모교회여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